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보고 또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늘 차나깨나 이것이 관심이었고 이것이 주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보고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시선이 아닌 지극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대하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고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귀찮은 존재로, 문제 일으키는 자로, 문제 많은 자로 그렇게 보고 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십니다. 너희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냐? 가로막지 말고 용납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부르시고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고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손이 많이 가는 존재로, 문제 많은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특성을 가진 자로 보고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순수합니다. 천진난만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인도에 따라서, 아빠의 인도에 따라서, 어른의 인도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온전히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하듯이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례를 가지고 동시에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주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례하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도를 하시고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명이 절대적 가치고 절대적 기준으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다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권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가 원하고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는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가 정말 궁금했던 영생, 정말 갈망했던 그 영생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함을, 영생에 대해서 우선성을, 영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율법을 어릴 때부터 행했지만 율법의 형식만 갖추었지 율법의 본래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만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실망을 시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라.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율법의 두 번째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계명도 가만히 보면, 6가지 계명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를, 그 젊은이를 사랑하시면서 너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좀 베풀어서 나누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입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랑의 정표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웃을 사랑하면 너가 이웃을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영생을 얻는 자는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고귀함과 영생에 대한 중요성과 영생에 대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정말 간직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정표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폭발해서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 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시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참된 모습이나 인간의 어떤 거룩한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정확한 대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내 업적이 아니니까, 내 선함이 아니니까, 내 공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목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나깨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거룩한 생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터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믿고 순례하는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어떤 고발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이단들의 은습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식대로 믿는 것이 이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식으로 믿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주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이단들 아닙니까? 교주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리하는 그런 자들이 이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혹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이단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거기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일반 교회면 가르치는 말씀을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왜? 성경이 그 말씀이니까.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혹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화시키고 다 자르고 자기 교주를 위한 교리를 재편집해서 가르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신기한 말씀을 전한다고 따라서 합니다. 이단이구나.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믿음을 각색합니다. 진리를 각색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천적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성령으로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내 어떤 자아에서, 내 욕망의 차원에서, 내 습관의 차원에서, 내 인식의 차원에서, 내 주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직분을 더 가질수록,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석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하고 더 천진난만하고 더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엄마가 안 된다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엄마가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함께 놀자 하면 놀게 되어지고, 엄마가 함께 먹자 하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가 방긋하면 아이들도 방긋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아이가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 저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자기 뜻이 옳지 않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살지만,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풀밭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드기에 물리게 되어지고 이리맹수 늑대 도둑질에게 여러분 강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물어 죽고 뜯어 죽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 가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다락방별로 시작되어지는데, 내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실제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일은 말이죠, 흥황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증가할 터인데, 흥황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흥황하는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걸, 적용해서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그러한 심령이 흥황해졌더라 하는 부분들 같이 나는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 나눔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내가 나눔을 가지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음 주간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은 또 더 나은 단계로 순종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새겼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적용 실천해서 열매 맺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지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온 육신과 영혼이 감사 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신령해서 알아볼 수 없도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해요.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정말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실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 삶인가?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회개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나은 단계로 사랑해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가슴을 칩니까? 왜 한숨을 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눌리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은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 아닙니다. 나의 어떤 기준치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떤 나의 어떤 지식이나 위치나 소유나 능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우월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감정적 관점에서, 철학적 사고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내 기질을, 내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함을 추구해 갈 수 있고 여러분 성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나 보고 대할 때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100%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이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100% 듭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아서 길러온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100% 듭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서장로님이 안 나와서.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100% 드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셨던, 지도해 주었던 부모님이 여러분을 100% 마음에 듭니까? 들지 않아요. 왜 내 부모는 재벌이 아닌가? 고위공직자가 아닌가?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총신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줄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들 보니까 다 서울의 웬만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 보니까 나는 하루에 2끼 먹는데 저들은 하루에 4끼를 처먹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왜 나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유학 보낸다고 당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 살지 않고 왜 지방에 사느냐고. 이런 비교실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매일 든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자기 비교하게 되었으면 만족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게 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도를 보고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100% 들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다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 배신하고 배반하고 실망시킬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떼서는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과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발을 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으니까 교제할 수 있겠구나,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의 모양을 갖고 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피드 오브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얼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작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 가진 건강 물질, 너 가진 유치 능력,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 그러면 너가 궁금해하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비전과 삶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